다 살아나리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 성령으로 기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 마음이 조금 위축될 수 있고 조금 어두울 수 있고 조금 눌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력으로 생수로 생기로 오 성령님 그 영광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양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비함에 있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늘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 영혼 육에 하나님 오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7 집사의 선택, 7 집사의 선택.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자, 이들은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정말 성령님이 처음 이제 완전히 강림하셨어. 구약성경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사역을 행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누구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너를 돕는 자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불의 혀처럼. 그리고 온 집이 바람소리 같은 것이 쫙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런 곳에도 뭐예요?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해 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럼 그곳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곳에도 뭡니까?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질 때 너무나 막 눌리지 마세요. 너무 막 그냥 심장이 쪼이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어떤 때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또 심지어는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날 버린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가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거기 여러분들 묶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말 그대로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했어요. 이제는 같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이 초대교회도 뭐예요?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우리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 원인을 볼 수 있어요. 원인을 뭐요? 사단이 원하는 방향에서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부정적으로, 일단 문제가 터지면 내 마음에 부정이 쫙 덮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해버리니까 문제를 보는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으로 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여기에 맞장구를 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철커덕 수갑이 채워지듯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터진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자,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마음속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건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그렇죠? 환경 때문에. 나는 지지도 복이 없었어. 팔자가 안 좋았어. 항상 뭡니까? 내 자신보다도 다른 것을 탓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담과 하고 범죄한 모든 인류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면서 모든 인류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는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죠?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일단 이 문제는 뭐예요? 나는 완전한 존재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문제없는 자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자, 즉 사도들이 제일 먼저 고백해요. 아, 이 문제가 터진 원인은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질 때 항상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아, 문제의 원인은 나구나. 자,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지금 엉뚱한,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났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막 사도들이 야, 어떻게 너희 히브리파 너희들은 자꾸 왜 헬라파 사람들을 빼먹어 갖고 왜 교회를 이렇게 분란시키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왜냐면 히브리파라는 것은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멀은 지역. 여기 나오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타지에서. 근데 자꾸 굳이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헬라파 그 속한 과부들이 명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히브리파 이 사람들이 뭐 지금 행정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굴 비난합니까? 일단 히브리파 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에게 당신들 왜 지금 행정을 처리할 때 구제를 할 때 왜 헬라파 사람들 자꾸 빼먹어 갖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에? 행정을 잘 하셔야지. 우리 이렇게 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문제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정도에서 벗어나 있구나. 누가? 사도들이 이렇게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문제를 선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 원인, 이것을 어디서부터? 내 자신부터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바빠진 거예요. 문제 원인을 찾을 때 사도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냐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바빠졌구나. 너무나 바빠졌어요. 너무나 분주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2만 명, 3만 명이 믿기 때문에 너무나 하다 보니까 막 밤늦게까지 이 일, 저 일 막 처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벗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문제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항상 이러한 가운데 일어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도 뭡니까?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너무나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주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보니까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점검해 이렇게 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깊은 골방 기도, 지성수의 기도, 친밀함 가운데 그분과 내가 1:1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를 내가 비록 어제까지는 피곤했지만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영광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 근데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제 너무 피곤하면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약간 멍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복잡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터지면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에 항상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 새벽이 좋은 건 그거예요.
어제까지 뭡니까? 우리는 끝난 거예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상승 얘기해요.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먼저 내 자신의 그 관련돼서 보고, 두 번째 하나님 관계를 보고. 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가 있냐?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죠? 아,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분주한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안주라는 마음, 아니란 마음, 이거 뭘 바뀌어요? 나태한 마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야,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잖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어? 그럼 이러한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에? 이건 위험한 경고등이 지금 켜지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 얼마나 더 합니까? 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 교만이 싹 트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마음은 지금 우리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싶고 아니란 마음을 갖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쉽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뭐가 싹 트요? 교만이 싹 트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뭡니까? 교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안주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왜? 아, 내가 이렇게 바쁘고, 사도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 밤 늦게까지 뭘 해야 돼. 그럼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말씀 보면 됐지.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해? 어? 예전에는 깊이 하나님과 2시간, 3시간 기도했는데 바쁘니까 10분밖에 못 해. 아니면 30분밖에 못 해. 아니면 전혀 할 수가 없어. 가끔 해.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안 해.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합리화시키죠, 합리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이 정도 하면 됐지? 얼마나 더 열심히 해?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한 책을 해봤는데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조영경 목사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분주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더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 더 많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죠. 사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몸을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날의 주일이에요. 내가 주일날 뭘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우선순위가 세상이었구나. 내가 우선순위가 돈이었구나.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이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세상에게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돈에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뭡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럼 이 새벽마다 내 마음 가운데 이 쓸데없는 분주한 것들을 잘라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좋은 거예요. 왜? 또다시 시작하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분주하죠? 왜 이렇게 제가 피곤하죠? 제가 가장 지금 우선순위에 될 게 뭐지요?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풀어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이 새벽 조용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너무 바빠지면 안 돼요.
너무 분주해지면 안 돼요. 왜? 뭐 할 시간이 없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분주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너무나 생활이 바쁘고 분주해지고 육신의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 뭡니까? 메마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사단이 씩 웃음을 짓는 거죠. 쓴 웃음. 네? 사단의 미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미소를 볼 수 있어요. 사단의 미소.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속였어요. 분명히 뱀으로 가져간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나무같이 느껴질 때 이 뱀은 어떻게 해요? 웃는 거죠. 씩 웃는 거죠. 왜? 이제 걸려들었구나. 그래서 사단의 미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생활에 쫓기고 육체가 막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다른 걸 잘라 먹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걸 먼저 제일 먼저 제거. 이걸 제일 먼저 시간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만 아니라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우리 눈을 씻어야 된다 그랬죠? 주일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갖고 있는 눈이 흐려질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되고 돈이 하나님같이, 돈이 하나님으로 둔갑을 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왜? 그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면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이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또 하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요. 여러분. 다른 것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참 은혜예요. 복이에요. 오늘도 우선순위가 뭡니까? 다시 우리가 잡혀가는 거예요. 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구나. 좀 전에 찬양했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게.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영혼 육을 채워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오늘 또 우선순위가 뭐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이것을 더 강도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뭐예요? 깨닫게 된 거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을 냈구나. 진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오로지 뭐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올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이것이 뭡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인생의 해답,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바른 길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 삶의 오늘 한 날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 삶 가운데 저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려 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너무 분주하려 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을 먼저 정하게 하시고, 정말 필요치 않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피곤하시면 안 돼요. 저도 피곤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약간 약해지고 또 어떤 때는 졸아버리고 또 멍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고 피곤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정하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좀 잘라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 원인을 보고 그 문제 원인을 찾고 그 문제 원인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한 분 한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바쁘고 생활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막 많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지고 육신이 피곤해지면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과 신앙생활이 온전한 삶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 새벽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들이 깨달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과 기도구나.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 또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너무 분주해서 몸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볼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분주한 것들을 일부 제거해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세월 교회 예배하오니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나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